찬송하리로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까지 이 긴 문장을 한 번의 마침표도 없이 단숨에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찬송은 그저 평범한 송영이나 입술을 웅얼거리는 정도의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찬송은 숨을 헐떡이면서 그의 영혼은 큰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 주체하지 못하는 큰 은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 이러한 찬송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신자들 안에 생기는 영적인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체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이 격정하는 영적인 감정이 오직 참된 신자들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일까요? 그를 이토록 흥분시켰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될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긴 하나의 문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에서 우리는 이라는 대명사가 시작하여 대명사로 시작해서 12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과 14절 너희는 이라는 대명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는 이 문장은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서로 짝을 이루는 역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과 6절 후반부까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동일하게 나오면서 그것을 보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과 6절, 11절과 12절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6절 후반부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까? 그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택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그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그것을 블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아들을 죄값을 치르도록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선택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케 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택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고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유린하시면서까지 속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10절이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죄 때문에 분리되었던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의 주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합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 예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성령이 그토록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바울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럽고 오묘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을 노래하면서 그가 바라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그 하나의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에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는 깨달아 숨을 헐떡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다니 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에 그는 숨이 막힌 거예요. 교회가 이토록 소중한 건가?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건가? 허물과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을 연합시키도록 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고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교회가 비루한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비록 더럽고 너절해 보여도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값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교회된다는 이 사실은 이런 웅장한 태초 전이라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신비한 사역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늘에 있는 것과 연합시키는 영적이고도 신비로운 사역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곧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자신이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거요. 그렇게 귀중한 겁니까? 하나의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고 거기에 소속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나는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를 선택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충분히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안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는데 교회가 이것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가 담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교회는 신자와 분리될 수 없으며 신앙과도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태초 전부터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쏟아지는 마지막 분수령이에요. 여기 모든 것이 다 담아집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바라기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현재 완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때부터 지금 있는 순간까지 계속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계시는 그 신령한 복의 실체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을 직역하면 택함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택함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리투 신조 제1조 7항에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원래 흠없는 상태에서 타락해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본성상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다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참 한 비참에 다같이 빠져 있었던 확정된 특정한 사람들을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요 그리고 구원의 기초로 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구속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주시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로, 그리고 그분과 교통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로, 그들을 참된 믿음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주시기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분의 아들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 가운데 보존하시어 마지막으로 영화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며 모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좀 너무 길죠, 문장이. 우리 선조들은 글을 이렇게 주로 쓴 것 같습니다. 선택을 설명하면서 그 어떤 것을 마침표를 쓸 수가 없는 거. 이 선택의 은혜의 그 웅장함을 설명하면서 계속 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멸망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분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기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로 택하셔서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이란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염두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자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자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죽어마땅한 존재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즉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를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며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선택 교리는 말입니다.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교리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 밖의 사람들 중에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선택 교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선택 교리는 절대로 불공평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등한 교리예요. 왜요? 이것은 모든 인류를 같은 죄인의 위치에서 놓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저변에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자기 자신과 모든 인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모든 인류를 향한 평가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그렇게 죄를 고발하는 이유는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블레임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블레임하는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Every mouth may be stopped.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블레임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가로막고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너는 블레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너는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그렇지 않다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한낱 피조물이 불과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심한 영혼들은 지금까지 블레임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유기되어지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려지기에 마땅한 죄인임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Why me?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과 조금도 우월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격과 자질과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why?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택하셔서 왜 나를 신자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회심한 자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과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죽어 마땅하다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한 결과로 우리 신앙에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나는 교회를 평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없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요.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No. 그건 정말로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교회에 익숙한 신자라고? 내가 이 교회 문화가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이라고 감격할 수 없다. 그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바울이 얘기한 찬송하리로다는 이 격정적이고 열렬하고 열성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인생 전체를 반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은가? 왜 그런 열렬함이 나에게 없는가?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해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한가?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 질문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한 결과 비신자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사고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고만장하여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중심성을 고집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과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호소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넬리 프랑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어느 정도 경험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대해 자각하도록 깨어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법정에 선 죄인이 판사가 너 사형이라고 언도할 때 그 죄인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깊은 후회함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깨달은 자가 가지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존재를 완전히 발가벗기시며 나를 폭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이 인간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았고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하나님의 내가 그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한 그 앞에는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서 발발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는 존재를 경험적으로 깨닫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것은 그저 그 진리 앞에 내가 그것을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간단히 뭔가 설명한 이후에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인정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입니다. 이 프랑코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복음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우리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와 위치를 자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아무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참된 은혜는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출발한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전율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 가운데서 어떤 이들을 영생 주시고자 선택하셨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는 원인과 기준이 되었을까? 무엇에 따라 하나님은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았는가? 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자유로움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은혜의 출발은 바로 자신이 일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도 나의 공로로도 나는 절대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격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시작합니다. 즉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자들,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오늘 본문 5절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11절에 모든 일,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은 그 원인과 기준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결코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내다보시면서 저놈은 앞으로 예수를 믿을 놈이니까 내가 택해야지 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믿을 것을 아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나 거룩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어서 택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선택을 받았고 거룩하도록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회심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에 그가 부름을 받았고 선택이 있었기에 그가 거듭났고 회개하고 회심케 된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처럼 먼저 선택된 자들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 가장 선행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 원인과 기준은 인간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중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환기하시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중에 불의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 자식들이 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가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던 그때 그의 자질이 아직 보여지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뜻, 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치졸하고 정말 치사한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요리조리 피해갈 정도로 오직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라면 남의 발꿈치를 쥐어잡을 정도로 악착 같은 인간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 정작 태어나기 전에 선택한 그 야곱이 태어나서 그런 자질과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쫓아다니시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발꿈치를 잡고자 하는 치졸하고 치수한 그의 근성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창세 전입니다.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자질을 보이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행함이나 어떤 자질이 선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선택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어떤 원인을 하나님이 설정하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하심이 있었기에 허물과저로 죽은 나 같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도 이방인이나 무할례자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소망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게. 이 선택의 교리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선택이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은 인간의 어떤 기준과 인간의 자질과 자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결정되어 있게 있어요. 모든 구원의 요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방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싹 엎드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그 손 앞에 바싹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분들이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흉측한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목마른 자는 오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겸손히 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선택하심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 선택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 되게 하시려는 것,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택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4절 후반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거룩과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가져야 될 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목표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라 이 도덕적 성결함을 뜻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후에 나눌 거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의 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선택은 이미 결정돼 있어 라고 하는 영적인 이유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 조건이 있었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이 짐승이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과 완전을 향한 이것이 택함받은 신자가 평생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언제요? 천국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거룩과 완전이 그저 성화, 일상의 삶과 영화의 단계에서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제가 보는 대부분의 주석과 또 교수님들, 신학 교수님들은 이 거룩하고 완전하려고 하는 이 삶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될 어떤 과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에 올라가 이것은 완성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어지는 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4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즉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완전해, 너 거룩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완벽한 의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이 거룩과 흠이 없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또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흠없는 자로 여김을 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 합격이야 라고 하는 그 의는 성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흠없는 짐승이 어디 앞에서 죽였습니까? 하나님, 이 성막 앞에서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완전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진 그리스도의 의,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통하여, 믿음과 같은 통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33년 동안 그는 마음으로든 행함으로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든 행함으로든 1점이라도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분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이 공로가 받아지는 겁니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옮겨져서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인간 기명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시며 너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완벽해. 와,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시며 예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영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영원토록 자신의 멸관을 벗어 던지며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겁없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근거와 원인은 바로 이 땅에서 믿을 때 옮겨진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걸 들이대는 겁니다. 또 한 거줄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에베소 5장 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할 때 말했던 구절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이 결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결혼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시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값이 나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뭐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법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 항목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을 벅차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여겨짐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아들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엄밀히 말해서는 아들로 입양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택하셨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계획을 먼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 논리적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밑그림 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헌신과 은혜가 없었다면 선택이란 있을 수 없고 시작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요. 찬송가 542장의 찬양처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찬양이 이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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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나는 선택을 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않았나?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보다 먼저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가?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 내가 나의 죄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달려가 구원을 호소한 적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과연 선택을 내가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께 나갈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신앙도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고 선택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태나 나의 자질이나 나의 신앙의 여부와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믿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선택이 주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부르신 분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셔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택하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선택하심이 그저 구원이라는 한정된 부분만이 아니라 이 선택하심은 구원 이후에도 지속한 선택, 그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태어나며 어디서 태어나며 어디에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어떤 교회를 다니고 그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선택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선택하심이 구원 그 이후에도 베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시고 그 선택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택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택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요소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삶이 찌들었다고 너무 억눌러 있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선택의 신비를 바라보며 용감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